존 맥스웰 목사님의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한 등대지기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해안가에 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지기는 회사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받아 그 등대를 밝히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며칠째 밥도 먹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기름을 좀 주면 내가 그걸 팔아다가 한 끼라도 제대로 먹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든 등대지기는 그 등대의 기름에서 기름을 좀 쏟아다가 이 할머니를 주었습니다. 또 며칠 후에 친구가 다급하게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동차 기름이 떨어져서 그런데 기름 좀 나눠달라고. 역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폭풍우가 몰아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분이 큰 배 한 척이 침몰해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전원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등대의 빛이 꺼진 겁니다.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한 배가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 침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 교회는 많은 동정심을 발휘한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세상에서 등대와 같은, 세상에서 빛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등대이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등대로 세우셨고 빛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분 모두가 내가 빛된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우리의 구원이 변경되거나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은 완성의 자리에 도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 중간에 바울이 했던 말이 뭡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다시 말하면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완성시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의 뜻임을 우리가 지난번 확인해 본 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흠이 없고 순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대답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하셔야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묻습니다. 도대체 뭘 받았길래 구원 받았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 말 속에는 도대체 뭘 얻었기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억지로 대답하셨습니까? 그렇게 억지로 대답하셨습니까? 뭘 받았길래 구원받은 겁니까? 어떤 분은 농담 삼아 이렇게 하죠. 구원이란 10원에서 1원을 뺀 게 구원이다. 이렇게 농담 삼아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농담이지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구원 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아마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들은 이런 말일 겁니다.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게 구원 맞습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고 말할 때 구원은 도대체 뭡니까? 이런 겁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생명의 자리로.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 앉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또 있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신분. 그런데 이런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죄인이라는 신분이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뜻인 겁니다. 됐습니까?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중 또 하나의 의미는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모든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바꾸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뭐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게 수요일에 열심히 나오신 분들, 제 설교를 잘 듣는 분의 특징입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 보면 늘 그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죠. 세상 사람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있기도 합니다. 있기도 합니다. 무슨 자유입니까? 지 멋대로 살 자유가 있는 겁니다.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 식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없습니다. 그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자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그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적당한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진리를 사모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로 말을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간 우리 모두는 자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내용들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첫째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것. 두 번째, 사망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죄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된 것. 마지막으로 자유 없는 자에서 자유를 가진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런 구원의 개념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수준 높죠? 어디 가서 여러분 동료 신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구원 받았어? 받았다고 하면 뭘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말해?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4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당신 어느 교회 다녀?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구원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4가지의 구원의 개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성경이 자주 그리고 강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말하는 구원의 개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이란 사명의 초대인 겁니다. 구원이란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일꾼으로 나를 부르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며 본질이며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떤 혜택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당연히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원 속에는 혜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구원이란 혜택이며 구원이란 책임과 사명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구원의 본질이고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루고 싶은 구원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그 일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구원의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을 몇 가지 이야기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성경이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목적이 그를 어떤 나라로 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로 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이방에 믿지 않는 많은 나라들,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구원하신 목적이며 이유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위임받는 그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번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던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루 또는 하란 땅에 살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아브라함은 애당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가 75년을 살 동안에는 이방 우상을 숭배하며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게 하는 사건은 단지 지역을 옮기는 이사의 개념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이방 우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이유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 그를 구원해 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말은 그가 구원의 자리로 이제 들어섰더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그를 구원해 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을 구원한 목적은 결국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해서 그를 구원해 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요나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에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죽을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죽이지 않고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를 니느웨 성읍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를 구원한 목적도 역시 하나님이 그를 뭔가로 쓰시기 위해 그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건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몸이라고 묘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되는, 귀가 되는 뭔가 쓰임받기 위한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혜택만이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고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을 생명으로 옮겨주고 또 종이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자유였던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런 식의 혜택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쓰시기 위한 사명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구원이란 사명의로의 초대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뭘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모두에게 일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그 말 속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사명이 주어졌다는 말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일꾼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위임받는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멋지게 한번 말해볼까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복된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주시는 사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뭘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묻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갈수록 썩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썩어가는 게 아닙니다. 달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육신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병들어가는 인생입니까? 썩어가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이십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날마다 낡아가는, 달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살고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설교를 할 때 가장 여러분이 절망스러워할 때가 이럴 때입니다. 20분 설교해놓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말할 때 가장 절망적인 표정이 나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 허락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답 다 나왔지요? 답이 뭡니까? 세상에 빛이 되라. 결국 이게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고 의무고 책임인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이 말도 넣어도 됩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라 라는 말에도 함께 넣어도 무관한 말인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이 사명,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소금이라는 이 말을 먼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왜 우리를 빛이라고 말할까요? 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두셨을까요? 이유는 세상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썩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이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이 갈수록 썩어지는 이유는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빛이 된 우리가 빛을 밝히지 못하고 소금된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썩어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권면하고 꾸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바다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바다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다는 계속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닷물 속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있고 그 미생물들의 정화작용으로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종종 발생하는 태풍이나 폭풍, 그것 때문에 바닷속 깊은 곳까지 산소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는 안 썩습니다. 특히 바다가 썩지 않는 진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닷물 속에 소금이 3%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닷물 속에는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그 소금 때문에 바닷물은 썩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몇 개일까요? 적어도 6만 5천 개에서 7만 개의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럼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중국집 많지 않습니까? 중국집보다 2.5배 많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면 여관, 모텔, 호텔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2배 이상 교회는 많습니다. 심지어 슈퍼마켓보다는 9배나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고양시에 100만 명이 삽니다. 그런데 이 고양시에는 교회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9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의 전체의 숫자는 몇 명이겠습니까? 아무리 인색하게 말해도 700만 명은 될 겁니다. 그리고 대략 봐도 한 1000만 명 중에는 1000만 명 쪽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그거는 헛된 숫자는 아닐 겁니다. 뭐 2000만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허황된 얘기고, 실질적으로 말하면
한 800에서 1000만 명쯤은 분명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20%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상한 게 많이 늘어나지요. 대표업소가 갈수록 많아지요. 갈수록 사회의 부조리는 늘어나고 있지요. 갈수록 술집은 많아지고 있지요. 갈수록 범죄는 흉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바다의 3% 때문에 바다는 썩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 땅에 20%가 되는 육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사회는 어두워지고 사회는 갈수록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결국 우리 때문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사명,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사명과 책임을 받아 맡은 우리들이 그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갈수록 썩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불신자에게 묻지 않을 겁니다. 그 모든 책임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제 말이 억지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조금만 유심히 창세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는 이유와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심판의 이유와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셋의 자손이겠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빛을 내지 못하고 더 이상 그들은 약간의 짠맛도 내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근거가 필요하십니까? 더 이야기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말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왜 멸망시켰습니까? 그 소돔성이 악해서 동성애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하신 이유는 그곳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켜버리고 말 거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일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하나님은 바로 대답하시죠.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45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안 멸망시키겠다. 40명이면요, 30이면요, 20이면요, 마지막에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이면 어떡할 겁니까?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멸망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에는 그 소돔성에 의인 10사람이 없는 것이 그 소돔성의 멸망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납득이 안 되십니까? 묻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침몰 직전에 처했습니다. 묻습니다. 그 배가 폭풍우를 만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 배에 탔던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했던 요나 때문입니까? 불순종했던 요나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바로 풍랑은 잠잠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그리고 세상이 갈수록 썩어지고 병드는 것, 그것은 대통령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세민들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 노릇 못해서도 아닙니다. 학교 교사가 제대로 아이들을 못 가르쳐서도 아닙니다. 바로 저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 땅에 빚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도무지 빚을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여러분 안에서 짠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세상은 갈수록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어려움을 보며 나를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십시오. 과연 나는 빛이 되었는지, 과연 나는 내가 사는 자리에서 소금도 제대로 했는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20%가 됩니다. 여러분, 이 20%의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이 어두워지고 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지경까지는 나라가 처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우리, 빛된 우리, 소금된 우리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이야기,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너무 잘하는 구절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모르는 그리스도인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거 부족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부족하면 못 삽니다. 금, 은, 보석 없어도 삽니다. 옷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소금이 없어도 인간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며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 이런 말 좋아하죠? VIP, VVIP 이런 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용어들이 뭡니까?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 표현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진짜 VVIP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다른 각도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빛이고 그게 바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생겨나면 많은 것들이 활력을 얻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생명의 영향력이 발휘가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게 바로 빛이요, 그게 바로 소금이라는 겁니다. 몇 사람의 예만 듣도록 해봅시다. 다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누구도 함께 떠났습니다. 그 조카 롯도 함께 떠났습니다. 그는 불신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그는 큰 부자가 되었고, 무엇보다 롯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게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수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과 오안이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로 인해서, 그러니까 너로 인해 여호와가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이시죠.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위로를 받았지요. 소망을 얻었지요. 새 힘을 얻었지요. 병고침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얻었지요. 회복했지요. 살아났지요. 일어났지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일어난 그 선하고 그 거룩한 영향력,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빛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소금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용기와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웃음을 되찾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 중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덕을 본 사람은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한 곳은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일어서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주 작은 유익이라도 얻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게 빛이 되는 거고 그게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여러분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여러분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여러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김없이 술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항상 도박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보면서 나 교회 갈 생각 없어, 나 너같이 살기 싫어,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맛을 잃은 소금이고 여러분은 빛을 잃어버린 등불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을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 일은 뭡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겨난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빛으로 살았는지 빛이 아닌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스스로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에 별 관심 없습니다. 도리어 관심이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나 하나님께 복다발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밖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제외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 복받기 바라는 성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몸을 닳고 맑게 만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는 성도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그런 분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남대에 있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관심이 축복받는 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독생자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아직도 주님의 옷을 달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신으셨던 신발을 달라고 아직도 얘기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주셨는데 더 이상 그러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오직 우리의 관심이 걷고 그곳을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 안에서라도 제발 빛이 되시고 제발 소금이 되는 그런 인생을 소원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원망하지 마십시오. 14절을 봅시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키워드는 원망입니다. 원망 때문에 시비가 생기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원망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수없이 원망하며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남편 앞에 원망하고 아내 앞에 원망하고 자식들 앞에 원망하고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직장에서 원망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마다 늘 원망만 한다면 여러분이 어찌 빛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신앙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했던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신앙의 실패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모든 게 원망입니다. 모든 게 불평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원망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겁니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등불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들여밀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빛이 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여러분은 빛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얼굴이 영광 가운데 빛이 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심령이 말씀으로 붙들려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잘하시네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원수를 사랑 척척박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국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누가 오른밤을 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치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억지로 뭘 시키면 그거 싫어해서 막 팽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내 안에 그 빛이, 생명의 빛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제발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써먹지 말고, 자랑거리로만 삼지 말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만 쓰지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원리로 여러분이 아시는 그 말씀을 써먹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혜택만이 아닙니다. 구원 속에는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원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빛이 꺼져버린 등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환하게 빛을 비추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고통하는 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빛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빛된 자들입니다. 그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이 명령 받들어 이 한 주간도 세상에서 빛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